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덧입을 때 이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 통치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우리가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평화로운 세상, 유토피아가 오기를 누구나 갈망하고 있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제가 20대, 30대를 돌아보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지 않은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주문선 장로님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자꾸 정치 이야기하면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할까 별로 마음에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도 보니까 자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정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일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 에너지는 세계에서 으뜸일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손을 꼽아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매주 나와서 데모하는 나라도, 집회하는 나라도 드물고, 정말 엄청난 이 정치적인 에너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화물연대 파업이 온 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물차 기사분들이 물류를 다 실어나가지 않으면 나라 곳곳에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겠죠.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둔촌주공도 지금 시멘트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공권력을 투명해서 강권 대응을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사실 정치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정의 타협점을 만들어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가는 순기능인 것이죠. 정치가 순기능을 해야 나라가 평화로운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분열과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정치의 순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분노와 대결만이 남은 전쟁터와 같은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참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뭔가 참 유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유토피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6절 9절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널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굴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여러분,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 약육강식의 대명사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 정말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전쟁터와 같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인 목사님 교회에서 새로 청소를 시작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청소할 것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청소를 잘하고 계신가 한번 안부 전화를 드리니까 그 여집사님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그 아들이 와서 대신 청소를 하고 있고, 그분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몸이 좀 어떠세요? 하니까 딱 첫 마디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그 한마디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는데, 우리 고대원 성교사님도 다시 청소를 시작하러 이제 다시 청소를 시작하러 나오고 계신데, 이제 60을 넘어서 이제 선교지에서 정말 20년간 중국 땅에서 헌신을 하고, 이제 60을 넘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교회도 없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은퇴 준비도 안 되어서 또 청소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전쟁치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6절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지성이 함께 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편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어도, 코브라가 있는 그 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원하는 세상에, 원래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에덴에서는 그런 우리가 염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위해서 오늘처럼 치열한 생존 경쟁이나 그런 약육강식의 아기다툼이 없는 그곳에서 이 인간이 평화롭게 정말 축복 속에 살고 있었지만, 죄의 결과, 이것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사는 게 피곤합니까? 너무 간단한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행복하게 살 만한 자원과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 없이 해결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방문해서 늘 물어보면 돈이 많다는 집은 들어본 적이 없어. 늘 돈이 부족해. 제가 한 번 이런 얘기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제가 이 말씀 하시면서 성도님 가정에 무엇이 부족해요? 하니까 1초의 망설이도 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전하면서 돈이 부족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전하고서 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만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아기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각종 과일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없이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모든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가 주는 상징은 뭐냐면 모든 가치 판단,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인데,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가치의 판단,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옮겨와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처럼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세상, 에덴의 회복, 천국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먹음으로써 가져왔던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선악의 판단, 가치의 판단의 중심인 내 자신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치의 판단, 선악의 판단의 중심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천국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9절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싹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다고 말하죠. 이새는 누구냐면 오히려 잎사귀가 아니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근데 이새가 누구냐면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초라하고 가난한 목동리 집안이었어요. 그 다윗 왕도 출신이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메시아가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줄기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여러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성령의 중요한 속성을 상징하지만 그 중에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장 중요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다는 것은 이 영이 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삶을, 에고이즘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할 때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리고 여호와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 세상을 통치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사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잖아요. 외모가 너무 비주얼에 목숨을 거는 세상이고,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 PTL에서 정말 몸이 잘 빠진 그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얼마나 몸을 가꾸는데 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가진 능력, 그리고 사람이 가진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공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누가 대상이 됩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통 연약한 약자들을 많이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강자에게 많이 당합니다. 착취를 당하고. 그러나 오늘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는 결코 이런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직으로 인한 심판이 임함으로 억울함이 없게 되고, 4절에 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하는데, 입에 막대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입에 막대기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입술의 기운으로, 그 말씀의 권세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악인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입의 권세로 악인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북한을 한번 예를 든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처럼 여러분 수십 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자기들은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재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십니다.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지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삼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서 그 주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6절에서 9절에 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해를 입지 않은 그런 세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몽골에 가면 드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뛰노는데 밤이 되면 늑대가 와서 양들을 수십 마리씩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참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총으로 늑대를 쏘아 죽입니다. 이게 인간과 늑대와 어린 양과의 이 피할 수 없는 낙이 다툼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사자가 풀을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으면 돼요. 늑대가 뭐예요? 풀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육식 동물이 어떻게 초식 동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국이 도래하게 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 그런 천국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수많은 시대가 인간의 역사에 있어 왔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옛날에 읽었던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5세기 때인가 종교개혁의 때에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쥐리히의 시장으로 취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쥐리히가 당시 종교개혁의 성지와 같아서 수많은 이 종교개혁의 핍박을 피해서 이 모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칼빈이 어떤 도시를 만들었냐면 음주, 도박, 매춘 모든 이 유사 행위들을 다 금지시켰고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도록 했고, 어땠냐면 이걸 어기면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과 몇 년이 못 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술도 좀 마시고 싶고 놀고도 싶고 유흥도 하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칼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칼빈이 그래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성이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여러분, 뭐 20세기에 있었던 공산주의도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여러분, 자본주의도 얼마나 탐욕으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가장 중요한 집안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급은 충분한데, 그런데 수십 수백 채씩 집을 가지고 여러분 탐욕으로 이익을 보는 탐욕스러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도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치에 또 목말라하고 정치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죄와 고난이 남은 이 세상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오는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세상이 펼쳐질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냐? 주님이 완전한 다스림이 오는 주님의 때가 된다면, 그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눈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때가 우리에게 임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현재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축복이자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누리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갈망하지 않게 되고 점점점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를 갈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쩌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천국을 나누어지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도래함으로써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사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